더운 여름날이 되면은요, 깜박깜박하고 멍해지고 정신이 없는 때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께서 택시를 탔는데 그냥 너무 더우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기사 양반에게 물어봤어. 기사 양반, 내가 아까 어디로 가자 그런겨?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언제 타셨슈? 언제 타셨는지를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 나중에 할머니께서 생각이 났어. 아, 우암교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교회, 인생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달픔이 있을 때도 위로가 되는 그 교회, 방향을 결국 찾아내었으니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 때로는 깜박깜박 멍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분명히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르쳐준 미국의 인생 경영학 리더 중에 한 분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상담을 했어요. 아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경력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맨날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살림하고 아무 쓸모없는 일에 시간이 너무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나도 뭔가 좀 기여하고 나도 뭔가 좀 직업을 갖고 일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이렇게 쓸모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아버지 스티븐 코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딸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있어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를 위한 마음 관리, 생각 관리란다. 딸에게 준 아빠의 교훈입니다. 딸이 너무 고민하니까, 딸이 너무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방황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방향만 분명하면 시간 관리는 내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아빠가 딸에게 주었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뜨거운 뙤약볕, 인생의 뙤약볕 아래를 지나고 있는 우리,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방향은 분명한 것인지,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은 심리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리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리 분석 문제 한번 골든벨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셔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내 심리 분석 문제, 내 기질 분석 문제, 내 마음 분석 문제 한번 잘 합격해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주신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망대, 높이 우뚝 세워져 있는 망대입니다.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무언가 베풀고 살고 싶어요. 그 망대, 소망이 담기고 희망이 담긴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선한 마음, 귀한 마음, 고운 마음이 있었는데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오늘 2가지 퀴즈가 나오는데요. 먼저 앉아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어디에 앉았을까요? 책상 앞에,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메모지를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까요? 여기까지 살아온 내 생에 내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먼저 앉았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돈이 더 들어올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운영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런데 열심히 먼저 앉아 생각한 결과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인간의 생활을 다 하세요. 남들이 쳐다본다, 남들이 다 너 쳐다본다,
너 체면 유지 어떻게 할래?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 다음 줄 읽어볼까?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문제입니다. 착각. 여러분 앞에 있는 판에다 쓰세요.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자, 땡, 이제 다 쓰셨죠?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이하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하고 내 마음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먼저 앉아서 연구를 합니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지 볼펜으로 계산을 하든지 연필로 글을 쓰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자승 마이너스 사이시. 그래서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열심히 지금 궁리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헤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역부족이야.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다음 줄이요. 만일 못할 터이면 결론이 안 되겠다, 못하겠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어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청할지니라는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 두 번째 문제. 착각. 다 쓰셨어요? 이제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본문을 찾으셔서 연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제 파악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국어를 알면 주제를 파악하고 산수를 알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고. 아니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무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쳐다는 봐야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고 네 주제를 알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네 그릇을 알아라, 네 처지를 알아라. 괜히 허황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 스타일대로 살아 라고 하신 걸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으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내시면서 우리의 살아온 생의 과정과 생각하는 방식을 점검하시는데 힌트가 있어요. 혹시 착각할까봐, 문제를 딴 것을 고를까봐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먼저 힌트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줄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망대를 세우고 싶으면 그 거룩한 망대, 아름다운 망대, 내 단 한 번의 일생에 사랑하며 살고 빛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섬기며 살고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던져서 전력 투구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라. 정말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나의 제자이다. 혹시 또 착각할세라. 결론도 우리 주님께서 힌트로 주셨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 한번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정말 세우고 싶은 망대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며 살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모든 사람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했어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겨야 할 전쟁이라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라면, 욕심과 싸우는 전쟁, 내 이기심과 싸우는 전쟁이라면 싸워서 이겨내고,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고 그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이 바로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정답 맞추셨는지 못 맞추셨는지. 다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우함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간증 스토리가 있어요. 진실하신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꽤 오래전에 이 누가복음 14장을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읽고 물어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망대 교훈을 쭉 읽고, 또 그 다음에 전쟁 예화를 읽고, 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께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고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땡!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정말 참된 제자가 되려면 26절 말씀 또 33절 말씀을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가진 거룩한 꿈을 이룰 만한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웃었어요. 자기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웃긴 왜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창피했습니다. 창피해서 오면서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왜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을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친을 청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께서 왜 문제에다가 함정을 파놓으셨느냐고요. 그래서 화친을 청하고 적당히 살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함정에 넘어가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고민하면서 그분이 20여 년 동안 이 누가복음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부끄럽고, 가만히 보니까 지들도 지나 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부끄러움, 그보다 더 깊은 곳,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런 나의 사고방식을 만든 것은 내 성장 과정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인가 탐욕인가?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꾀가 나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했을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만 지나가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성경 말씀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정면으로 읽어보자. 쭉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주님, 정말 망대를 세워야 한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세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주무시다가도 할렐루야. 그 남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이분이 감동해서 저에게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십 년 전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눈치껏 요령껏 살아라는 말씀인 줄 알고 역시 예수님은 아시는 것도 많고 배려심도 많으셔 그랬던 제가 다시 읽으니까 지금 내가 뭔가 좀 성숙한 거죠. 정말 싸워야 할 전쟁이라면 내 욕심과 싸우고 내 자존심과 싸우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싸우고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제가 조금 성숙한 거죠.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서 똑같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망대를 세우셨습니까? 안 되십니까?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부목사님들을 많이 모셨는데 보통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하죠. 재직 임명할 때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이제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집사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권리도 있고 또 당당한 책임도 있다는 것. 그래서 10의 1조를 꼭 드리셔야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하고 놀러 간다고 주일 빼먹으면 안 되고 꼭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11조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세요. 이야, 이분이 큰 목회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큰 목회하실 것 같아요. 제가 11조를 못하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하세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문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래 용서를 못하잖아요. 원래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 말이 어느 나라에서 하는 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원래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건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어느 나라 말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용서하세요. 그 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고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내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그리하여 드디어는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품을 때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이 나는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뭘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만합시다. 그런데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 이제는 그래도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혼자 세웁니까? 같이 세워야죠. 전쟁을 혼자 합니까? 같이 해야죠. 그러면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내가 왜 구차하게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결심해야지. 왜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 같이 하자, 힘을 모으자, 하나님 일하자. 자기 믿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말 섞는 것도 싫고.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망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구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주차 봉사도 하고 함께 식당 봉사도 하고 함께 신도회도 하고 권사회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세월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도 세워가고 영적 전쟁도 이겨가고 참된 사랑을 나누는 세월. 나는 자존심 강한 사람에 내가 구질구질한 소리 왜 합니까? 아니요, 구질구질한 소리가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며 가자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를 질주한 우리의 생애, 구도자의 생애, 나그네의 생애,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여기까지 성공하셨어요. 여기까지 승리하셨어요. 여기까지 버텨오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 여름날 생수 같은 축복을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시니까 다 성공한 거죠. 그 말을 머뭇 하셔요. 한 번 더 해요.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오셨잖아요. 고민도 하고 목표가 다 이루어지셨겠어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놓칠 때도 있었고, 아쉬울 때도 있었고, 그러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디고 버티고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도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다시 세우고 싶은 내 목표와 열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스승들 중에 한 분, 가지 않은 길이라는 글을 쓴 스카트 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지 않은 길. 그분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원래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중간에 교회가 잘못된 것 같고 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불교로 가서 심취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슬람으로 가서 심취하다가 43살 때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말합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목표가 성공인지 성숙인지를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라면 뭐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라면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고, 성숙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 관리, 그 성숙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의 방법을 그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만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꼬린점을 생각합니다. 영화배우 김태희 씨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관에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종교나 믿음 같은 문제는 누가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도 활동에 대해 내가 가졌던 회의적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게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나는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는 인터뷰 질문에 삶의 궁극적 목표를 잊지 말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쓰이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름 탤런트이신 줄로 아는데 신앙 고백이 깊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모호해지고 추상적입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인들이 모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아는 결단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새로워지는 것, 아멘이십니까? 내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또 내 꿈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것, 내 언어가 새로워지는 것, 늘 불평, 원망, 부정적이었던 언어가 새로워지는 것, 그토록 불편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일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첫 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모호한 감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끌어내어 결단할 줄 아는 것,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사랑으로. 네, 함께 가십시다.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표를 함께 세우고 이루어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이 시대를 거룩한 빛을 밝히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작고 소박한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